자, 오늘 교회론 이제 6월 6일 날 우리 공휴일이기 때문에 강의를 못해서 좀 한 강좌씩 땡겨서 미리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론 첫째 시간, 첫째 강의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9장 교회의 본질. 이 교회론은 챕터가 6장인가 7장인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6장인가 보다.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장을 제외하고 4장은 한 장을 2번에 나눠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49장도 2번 공부할 거고 50장도 2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9장의 절반까지만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49장 교회론의 이 첫 번째 강의 내용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가 뭐냐. 그래서 오늘 성경적 표상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에 이 정의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까지 구원론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구원론은 일단은 그리스도인의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불신자였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 한 개인에 대한 예정과 소명과 회심과 믿음과 중생과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이제 교회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집단적인 측면을 다뤄요. 그러니까 구원론은 개인적인 측면이지만 교회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다루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이 받아요. 개인적으로 받아요. 구원을 집단적으로 받는 일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아니요 라고 대표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하나로 모여서 집단을 형성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집단, 공동체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어떤 소책자를 통해서 아주 좋은 그 설명을 발견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형제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쳐요. 그리고 실제로 축구도 참 잘해요. 근데 형제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려면 해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축구팀에 가입을 해야 돼요. 축구팀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왜? 축구는 집단 대 집단의 경기예요. 저쪽 팀이 몇 명이지? 축구 12명이 하나요? 몇 명이 하나요? 11명이 하나요? 11대 1로 경기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축구팀에 소속이 되어서 그 팀의 일원으로 뛰어야 축구 선수가 되는 거지. 나 혼자서 내가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너희 팀 다 와 11대 1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경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교회에 소속됨으로써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몇 번에 나눠서 가나안 성도에 대한 설교, 연속 설교를 했었는데, 요즘 굉장히 나도 몇 년 전에 그 오 교수님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모르고 있다가 오세영 교수님 통해서 김 목사님 이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고 물어봤는데 처음 듣는 가나안 성도가 뭔데요? 그랬더니 거꾸로해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래. 그래서 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다가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나안 성도와 관련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연속 설교했는데, 나는 가나안 성도라는 호칭 자체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교회에 안 나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무슨 성도냐고요. 나는 거기에 성도를 붙이는 것 자체도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가나안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나는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나안 성도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스러워요. 나는. 아까 구원론을 얘기할 때 나는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살든지 결국 구원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얼마든지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스러워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좀 어려서부터 믿음이나 성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내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앞서 있었어요.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에 보면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 유대인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할례 받았다는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산다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보다 할례 받은 유대인 너희가 더 나은 게 뭐냐? 할례 받은 유대인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살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면 그들이 더 나은 거 아니냐. 근데 그때도 나는 그 할례를 세례로 바꿔서 봤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산다면 세례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세례를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쪽을 선택하겠다. 그 고민을 왜 했냐면, 그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회가 있었는데, 그때 자치회 임원들을 뽑았는데, 학생회 임원이 되려면 세례 받은 사람부터 임원이 될 자격이 돼.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너희들 이제 내년에 2학년이 임원이 되니까 이제 내년에 임원 선거에서 학생회 임원을 하려면 미리 세례를 받아야 돼. 이제 세례 받을 것을 종용을 했는데, 그때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나? 세례는 받아놓고 엉뚱하게 딴짓하고 사느니 차라리 세례 안 받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받았어요, 세례를.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어머니만 교회를 다녔고, 내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지금은 교회 법이 바뀌어서 부모 중에 한 명만 교회를 다녀도 유아 세례를 줘요. 근데 나는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법이 부모가 다 교회를 다녀야 유아 세례를 줬거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면서도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 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 그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중학생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너무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니까 세례는 내가 선택해서 받아도 되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도록 예수님이 명령을 하셔서 세례를 주라고. 그러니까 너가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예수님이 정하신 뜻이야. 근데 내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세례 안 받고 제대로 사는 게 낫지 세례 받고 엉터리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해서 세례 받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학생의 임원을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 이제 부장까지는 뭐 세례 안 받아도 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회장, 총무 뭐 이런 주요 임원들은 세례를 받아야 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 받고 학생의 임원 하면서 교회 어른들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뭐 싸웠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학생회 일을 무슨 행사를 하고 나가면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타야 되는데 뭐 수련회 간다 그러면 수련회 재정을 타야 되는데 재정 타는 것을 전도사님이나 교사들이 안 하고 학생이 임원이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주일날 뭐 신입생 환영회 하는데 뭐 과자도 사고 음료수 사고 이러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생의 임원이 재정부 가서 청구서 받아가지고 이번에 몇 월 며칠 뭐 행사하는데 뭐 얼마 이렇게 해서 10만 원 필요합니다 해서 청구를 학생이 했다고. 그걸 내가 했다고. 총무였어 내가. 그러면 사인을 두 명한테 받아야 돼. 하나는 재정부 장로님 사인을 받고 목사님 사인 2개를 받아야 돈이 나와.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 1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5만 원. 깎는 거야. 후드를 깎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10만 원 필요하면 20만 원 필요하다고 써. 그걸 이제 팁이라고 알려주는데 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야. 왜 교회에서 거짓말로 재정을 청구해야 되냐. 필요해서 쓰는데 왜 필요한 만큼 얘기해서 받아서 쓸 수가 없고 필요한 것 이상 2배로 뻥튀기해서 청구해야 필요한 만큼 받아서 쓰는 그런 방식이 왜 교회에서 행해져야 되느냐. 그리고 왜 목사님 장로님들은 학생들이 필요해서 재정을 주는 건데 그렇게 인색하게 깎고 안 주려고 하고 그러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서였나 보다. 내가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훨씬 이전이구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학생부를 안 갔어요. 처음에. 학생부 예배가 따로 있었는데 1시인가 2시에 있었는데 어른 예배를 갔어. 미션 스쿨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왔죠.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도 일반 고등학교 나왔고. 근데 나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굳이 내가 중고등부를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고 교회. 중학생, 우리 때는 그냥 중고등부가 같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 선배들 보니까 뭐 괜히 놀기나 하고 시간이나 때우고 믿음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러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어른 예배 드리고 나는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굳이 중고등부를 갈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안 갔어요. 몇 주를 그냥 어른 예배만 참석을 했는데 이제 왜 너 중고등부 안 나오냐 나와라. 막 그래갖고 안 나간다. 뭐 필요가 있냐 이러다가 이제 결국 나갔긴 했거든요. 중고등부로.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야 신앙생활 혼자서 얼마든지 가능해. 성경
교회 안 나가도 혼자서 읽을 수 있어.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니지만 이제 내가 학생인데 학생부를 안 나가고 어른 예배만 참석하면서 성경 혼자 읽을 수 있어. 기도 혼자 할 수 있어. 예배도 혼자 할 수 있어. 전도도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어.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어떻게 혼자 해? 교제를 어떻게 해? 친구가 있어야 친구랑 사귀지.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친구로 하고 사귈 수가 있냐고. 그래서 교제하는 건 혼자 할 수가 없구나. 교제하는 걸 위해서라도 내가 내 또래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나가야 되겠구나 해서 중고등부를 나갔어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조금 다르긴 했지.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거, 세례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고민을 하면서 결국 내가 그때마다 내렸던 결론은 뭐냐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회 출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출석을 목사 마음에 안 들고 교회 마음에 안 들다고 내 마음대로 교회 출석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목사 마음에 안 들고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교회를 출석 안 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욕하면서 그런데 나는 성도야. 그게 무슨 성도야. 그런 개떡 같은 성도가 어디 있어. 근데 그런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용어와 그런 부류들이 생겨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성도들을 자꾸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하니까 떠나는 거야. 그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교회도 목사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다루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뭐냐? 도대체 뭐냐?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안 가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정도의 모임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게 교회야. 그런데 그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는 성도야? 아니요. 말이 안 돼요. 축구팀에 소속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축구 선수냐고. 그냥 개인적으로 발재간이 좋은 거지. 선수는 아니라고. 근데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성도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이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자꾸 언급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교회론이 안 돼 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 교회가 뭔지를 안다면 교회를 그렇게 쉽게, 물론 그 상처를 내가 쉽게 이렇게 폄하하거나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나도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렇지만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안다면 그렇게 쉽게 교회를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성도라고 불러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아는 것은 정말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다른 교리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교회론을 배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의의 회심이
개인을 신자들의 모임의 교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집단적인 차원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원론은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교회로는 집단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정의, 교회가 도대체 뭐냐? 자, 지금 내가 한참 떠든 내용이 여기 다시 나와요. 교회에 대한 혼란. 교회론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개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매우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오해받기 쉬운 주제다. 이것은 주목될 수 있는 기독교 신학의 소수의 측면 가운데 하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기독교가 대면하는 첫 번째 논점이며 아마 유일한 논점일 것이다. 자,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물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음,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런 부분도 접하지만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가장 어디로 이끌리냐 하면 교회로 이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죠. 성경 찾는 거, 찬송 찾는 거, 부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이렇게 해서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가장 밀착해서 부딪히게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도 제대로 안 가르쳐. 예배 드리는 법도 제대로 안 가르쳐.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 다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쫓긴다니요. 그냥 지루해서 그냥 가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몇 가지 방식들 중 하나는 단순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 교회는 특별히 어떤 걸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십자가 붙여놔도 교회가 아니야. 내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10년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좌익과 우익으로 양극화돼서 싸워.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 네, 그렇지 않으시고.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기는 했어도 기득간에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좌익, 우익으로 싸운 적은 없거든. 근데 이게 한 5, 6년 전부터 엄청나게 교회가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네, 굉장히 심각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별로 정치적인 얘기는 잘 이제 안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지만 나도 나름대로의 입장은 있어. 나는 진보 쪽이에요. 좌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수 진보. 보수 진보예요. 보수 쪽에 속하면서도 진보를 그러니까 그런 내 정치적인 입장이 그런데 내 주위에는 우익도 있고 좌익도 있고 근데 나는 좌익도 찬성하지 않고 우익도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네. 완전히 중립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아까 신학에 대해서도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나는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가 중요하지 않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해. 정치적으로도 좌익이냐 우익이냐도 중요하지 않아. 진보냐 보수냐도 중요하지 않고 진보에만 악이 있나요? 보수에도 얼마나 악이 많은데. 우익에는 못된 놈들 없어? 좌익만 못된 놈. 때려잡을 놈들은 좌익에만 있어? 우익에는 없어? 우익에도 그만큼 있거든. 다 있지. 그래서 나는 좌익이냐 우익이냐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으로 옳으냐. 거기에 나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작년인가 보다. 작년에 어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 금요일 날 저녁에.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우익이에요. 우익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늘 우익과 관련해서 말씀을 했나 봐.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선교사님 한 분하고 같이 금요 기도회인데 30분씩 나눠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연합집회처럼 한 건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서 히브리서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하면서 좌익도 잘못하는 게 있고 우익도 잘못하는 게 있다. 우리가 좌익이냐 우익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익에서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동성애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됐어. 그런데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는 모임이냐?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기 위한 모임이냐? 이것도 교회론이지 결국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는 것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라는 게 내 입장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면 막고자 노력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마 구할 수 없을 텐데 제목이 좀 통속적인데 진달래꽃 필 때 가버린 사람. 책 이름이 진달래꽃 필 때 가버린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 근데 제목은 그런데 그 책이 뭐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 전기야. 박종구 목사인가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잡았어. 주기철 목사님 얘기인데 책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 내가 대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 뭐지 했던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 어디서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이 교회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라. 독립운동하는데 교회를 도구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대학교 때 그 얘기를 보면서 이게 뭐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국가가 없는 거 아니고 민족이 없는 게 아닌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다가 대학 졸업할 때쯤인가 그 의미를 내가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민족 애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민족 애국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활동은 하나님 나라여야지 교회가 애국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교회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일해야지 다른 것을 위한 용도로 그 용도가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거기에 지금은 100% 동의해요. 교회가 내가 그것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구제도 안 하고 맨날 자기만 배불리고 돈 모아가지고 교회 예배당 짓고 돈 모아서 기도원 짓고 돈 모아서 무덤까지 짓고 그러냐? 왜 구제를 안 하냐?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제에 신경 써야 되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난을 들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고 구제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학교를 손가락질하면서 야 니네 학교는 맨날 뭐 이것저것 뭐 체육관 짓고 강당 짓고 이런다 그러면서 구제는 안 하냐? 그런다고 해서 학교장이 오늘부터 우리는 수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구제만 합시다. 학교가 뭐 하는 곳인데? 학교는 구제를 위한 집단이 아니라고. 학교는 교육을 위한 집단이야. 학교는 구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학교가 구제를 할 수도 있지.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뭐 큰 나라에 재난이 생기면 모금해갖고 구제할 수도 있지만 학교의 주된 목표는 활동은 구제가 아니라고.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학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니들은 구제도 안 하고 뭐하냐 욕한다고 해서 학교가 교육을 때려치고 구제로 돌아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교회가 구제 안 한다고 욕먹는다고 해서 교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구제에 집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그만두고 동성애 반대하는데 전념한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전념한다? 또는 선거 때 교회 예배도 일부 예배만 드리고 교회는 다 내보내서 선거운동 시킨 교회도 있어. 말도 안 되는. 그게 교회냐고. 근데 그 교회 목사가 소위 말하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빤스 목사 얘기했나? 아, 내가 딴 데서 얘기했구나. 내가 한 5, 6년 전에 뭐 설교 준비하다가 뭐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빤스 목사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저기 장위동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전씨 성을 가진 전모 목사라고 있어. 그 사람은 교회 하면서 무슨 청교도 영성 연구원인가 뭐 그런 것도 같이 하는 사람인데 목회자들 불러 모아서 세미나도 하는 사람인데 그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일일 거예요. 세미나를 하는 중에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교회 성도들을 확실한 내 지지자로, 내 양으로 삼아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내 교인이 내 교인, 내 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자 집사를 불러다가 너 내 앞에서 빤스 내려. 빤스를 내리면 내 양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건 똥이래. 그 영상이 지금도 돌아다녀요. 인터넷에. 완전 그 정명성이하고 똑같네. 남자 집사를 불러다가 인감도장 갖고 와. 그래서 얘 그러면 내 양이고 왜 그러시는데 그런 건 똥이래.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빤스 목사야. 빤스 내리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기독교당 만들 때 주체 세력이었고 지난번 선거 때 기독교당 거기 주체 세력이 돼서 한참 활동했고 그 선거 전에는 주일날 자기 교회 예배를 아침 7시 예배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교인들 다 내보내서 선거운동 시켰어. 그런 게 무슨 목사냐고 미친놈이지. 그런데 그런 미친놈이 얼마 전에 한기총 회장이 됐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국가에서 인정한 유일한 기독교 기관의 대표 회장이 됐다고. 대표 회장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알아? 변승을 하고 젊은 목사 대부분의 교단에서 2단이라고 정죄한 사람은 2단 풀어주고 공동대표로 세웠어. 지금 한국교회가 이래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야? 극우야, 극우.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문재인 반대, 이 나라가 네 나라냐, 뭐 이러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아요. 투표는 그 사람한테 하긴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지하는 쪽은 아니고 또 내 후배 목사 중에 또 소위 말하는 문바도 있어.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익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그때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역할은 그게 아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동성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치우쳐 있느냐.
아니, 언제 교회가 핍박을 안 받아본 적이 있냐? 차별반대법 통과되면 복음 얘기하면 잡혀가고 동성애 죄다 그러면 잡혀간다. 그래, 잡혀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잡혀가는 건 무서워서 차별반대법 통과시키지 않도록 교회가 로비 단체도 아닌데 그런 거 갖고 로비해야 되냐? 그럼 잡혀가면은 그 다음에는 차별반대법 통과되면 그럼 동성애 죄다 그 얘기 안 할 거냐? 잡혀가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교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에 집중을 해야지. 왜 자꾸 엉뚱한 것에 우익들이 자꾸 그러거든. 뭐 이슬람 반대, 뭐 코셔 할랄 단지 반대, 예멘 난민 반대, 다 우익 기독교가 그거 하거든. 근데 왜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설교를 했거든.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종종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교제도 하고 이러더니 그러고 나서는 뜸해. 전화도 안 하시고 오지도 않으시고 뭐 그냥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날 내가 그 설교를 하고 그 교회 성도 한 명이 나갔대. 예배 드리는 중에 나갔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나오는 성도였는데 거기 성도가 몇 명 없거든 사실은. 청년들만 한 67명 되고 어른은 별로 없어. 청년들 섬기는 청년들 위주로 하는 교회인데 그러고 나가더니 교회를 안 나온대. 그러니까 내 설교 듣고 싫어서 이제 안 나오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세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우익이거든. 그러니까 늘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해 있던 사람이 그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도 검증도 안 하고 그렇게 강단을 내준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져서 지금 교회를 접을까 어쩔까 뭐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왜 교인들을 우익을 만들고 좌익을 만들고 하냐고. 목사는 교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우익으로 만들고 좌익으로 만들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교회도 우익 아니면 좌익으로 나눠져 있고 목사들도 우익 아니면 좌익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고 싸워. 서로 비난하고 싸워. 목사와 교회가 우익이냐 좌익이냐가 중요하냐고.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온통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문재인 반대, 할랄 반대 또 한쪽에서는 목사들 가운데도 문바 우리 문 대통령님 최고 이러고 있으니 이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냐고. 빤스 목사만 문제가 아니라고.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혼란들이 일어나.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 잘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상당한 혼란과 오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여기 다뤄요. 둘째 단, 이러한 오해의 일부는 교회, 처치라는 용어에 대한 다수의 용법으로부터 유래한다. 자, 교회가 뭘 가리키느냐? 첫째, 건축 구조, 즉 건물과 관련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난 이제 예배실 이렇게 부르지만 교회, 진리와 자유의 교회 이렇게 교회 어디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러면 어딜 떠올라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건물 떠올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할 때 첫 번째 건물을 교회라고도 하고 둘째로 신자들의 특별한 몸, 공동체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거지. 건물이 없을지라도 신자들의 모임도 교회고. 그 다음에 셋째, 교파. 교파도 교회라고 부르지. 장로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장로교단이지. 근데 그것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이렇게 하나의 교회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데 사용하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혼란도 있다. 용어에서 오는 혼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해가 결여된 이유들 중에 기독교 사상사의 어느 시점에서도 다른 교리들이 받았던 직접적이며 완전한 주목을 교회론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우리가 성령론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성령론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때가 별로 없어. 삼위일체론 다루면서 잠깐, 구원론 다루면서 잠깐, 뭐 이런 식으로 다루어지 성령론 자체를 다루는 기간이 교회사 역사 속에 거의 없었던 것처럼 교회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론은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조명을 받고 있고, 과거에는 교회론 자체가 별로 연구도 언급도 잘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드디어 WCC가 나오죠. 우리가 아마 교회론 제일 마지막에 교회의 일치 부분 다루면서 WCC 부분을 다루겠지만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제 첫 글자 따서 WCC 그렇게 하죠. 그 첫 번째 총회에서 폴로롭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론이 신학 이전적 단계를 거의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어떤 신학적인 연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고 신학 이전의 초보적인 단계조차도 관심의 대상을 받이 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지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론이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은 반면에 대조적으로 중세에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16세기에는 구원론이, 또 기독론, 삼위일체론은 4세기와 5세기에 이렇게 특별한 주목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교회론은 이런 식의 주목을 받은 적이 없다. 다만 5세기 초에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하고 논쟁하면서 또 16세기에 은혜의 방편에 대한 논쟁에서 또 교회의 성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지 교회론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과거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 역시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더 이상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WCC 운동이 교회를 이 교리적 관심의 중심부로 끌어올렸다. 이제 교회가 도대체 뭐냐? 세계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다른 몇 개의 논쟁들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왜 그게 중요한가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여기 존 맥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시하고 있어요. 아마도 어떤 다른 단일한 신학적인 주제보다도 교회에 관하여 오늘날 더 많은 글이 쓰여지고 있을 것이다. 이 글들의 대부분은 실제적인 방향을 갖고 있다. 우리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 세속 사회 속에 있는 교회, 교회와 재결합, 선교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분야들에서 얻어진 어떤 통찰들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은 교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의하여 인도되고 상호 관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20세기에서 들어오면서 교회에 대한 논의와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들이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야. 늘 교회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될까? 그건 교회가 뭔가가 아니고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세속 사회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선교에 있어서 교회는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인용문 밑에 보면 교회에 대한 논의들의 다수가 교회와 다른 실체들, 예를 들어 세속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에 맥쿼리가 유의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오늘날 이러한 논문들은 대부분의 초점은 교회 자체가 아니고 다른 실체들이다. 또는 다른 실체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을 역전시켜야 할 때인데 그것은 만약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와 이들 다른 분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까 내가 구제와 관련해서 얘기했잖아. 교회가 구제도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구제하자. 사회와의 관계,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뭐 하는 단체냐, 교회가 뭐냐 하는 것에 기초해서 그 다음 얘기가 돼야 하는데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구제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느냐만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가 가장 먼저 이야기되어야 한다. 교회 그 자체보다도 사회 변화와 선교와 같은 문제들을 강조하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세속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해방신학 부분 다루면서 신학이 관심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신학을 하는 방식이 변화가 오다 보니까 교회가 뭐냐를 다루기보다는 교회가 뭘 해야 되냐 하는 쪽으로 관심이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초월보다는 내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과 관련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수단이고 방법이다 하는 사실, 그 부분이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의 유일한 그 구현 방식 또는 특별한 대리자로서 여겨지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며 강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주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다는 하나님이 뭘 하시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해 주실 수 있지?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마찬가지로 교회가 뭐지? 보다는 교회가 뭘 할 수 있지? 교회가 뭘 해줄 수 있지? 자꾸 어떤 실제적인 행동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야. 교회 세상과는 마주대해서 서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존재로 생각이 됐어요. 둘째 단이에요. 이러한 견해에 가장 충분히 발전된 형태에서 교회는 은혜의 보고, 보물창고이고 세계는 단지 교회에 연결되어서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개신교적인 형태에서는 교회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교회 바깥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굳이 교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성도라고 자칭 선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주고 있고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성도냐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교회가 아닌 기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본성과 방편에 대한 변화된 개념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개념들이 주장되고 있다. 자, 교회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정의.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만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정의에 대한 것만. 벌써 50분을 했어요. 교회론을 발전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이 철학, 특별히 형이상학과 존재론을 광범위하게 혐오하는 20세기의 어떤 실천적인 사상. 그래서 현대신학의 다수는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 즉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나 또는 역동적으로 어떤 것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보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덜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더 다르게 말하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교회가 뭔데? 이건 관심이 없어. 교회가 뭐든 상관이 없고 교회가 무엇이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교회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것만 관심이 있어.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어떤 존재고 어떤 분인데는 관심이 없고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만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 페이지 둘레 6째 줄 세계의 상황과 세계 내의 문제들이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 나는 배고픈데 내가 지금 배고파. 그러면 교회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나? 내가 외로워. 교회가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나? 내가 돈이 없어. 교회가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 내 문제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지어. 교회가 뭔가 하는 건 관계없어. 내 상황, 내 문제, 세계의 상황, 세계의 문제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세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교회가 교회의 길을 그만두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을 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내세, 즉 보이지 않는 실제의 영역에 몰두하던 것에서 현세, 즉 관찰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변화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지? 이런 건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지금 뭐가 없어. 뭐가 불편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교회는 날 이거 해줘야지. 목사는 날 이걸 해줘야지.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다. 돼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 왕이 돼버린 손님들, 신자들이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가끔 극장도 될 수 있고 스포츠 센터가 될 수도 있고 상담실이 될 수도 있고 마트가 될 수도 있고. 왜? 왕이 이걸 요구하니까. 더 이상 교회의 왕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자들이야.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느냐가 교회가 뭘 해야 돼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방향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둘째 단,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존재하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을 규범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신학자들조차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래 맞지, 그게 옳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거지. 칼 마이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밑에 나와요. 그 이름 나온 두 줄 밑에 내려오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학을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사변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이런 모든 추론적인 주제들은 포기되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국은 어떤 것이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거는 마땅히 포기돼야 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빨리 찾아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줘야 돼. 그게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콜린 윌리엄스라는 사람도 거기에 동의한다. 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또 기꺼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월터 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인쇄지향적인 문화에서 구술 청각적인 문화로 옮겨왔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거 뭐냐 하면 우리 세대는 일단 책이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책 잘 안 보죠. 뭐 봐요? TV, 핸드폰. 그렇죠? 다 소리 들리고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읽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결론은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교회가 바뀌어야지. 그들에게 맞춰서. 그래서 교회도 220페이지 첫째 줄 끝에 교회도 이제 역동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존재의 측면에서 생각되고 있다. 솔직히 실존주의적인 해석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며 이미 완성되고 있는 실현된 실체가 아니라 교회도 계속 변화되어 가는 존재여야 한다. 이 세상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계속 변화돼야 돼. 교회가 뭐냐?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교회는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뭐냐라고 하면 고정돼 버리니까 교회가. 문자 세대가 고정되는 거고 시청각 세대는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시청각 세대에 적용하려면 고정된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돼야 한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뭐 이제 문제 제기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221페이지 둘, 넷, 다섯째 줄 봅시다. 그러나 교회가 변하고 있고 또한 어쩌면 아주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교회라고 불려야 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로 불려야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교회로서 구분해 주거나 혹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제기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교회가 차라리 클럽이나 사회적인 기관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어떤 것으로 불려야 마땅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교회 본질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고는 답변될 수 없다. 그것은 마땅히 제기해 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며 성경의 증언 그 자체와 더불어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출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교회가 역동적으로 계속 변해야 된다. 사람들이 나 배고파 그러면 교회는 식당이 돼야 되고 나 뭐
영화 보고 싶어. 그러면 교회가 금방 극장으로 변해야 되고. 나 지금 뭐 상담할 게 있는데 그럼 상담실이 돼야 하고. 놀고 싶은데 그럼 놀이터가 돼야 되고. 이렇게 계속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게 계속 이건 교회야. 배고파 그래서 식당으로 변했는데도 여기는 식당이 아니고 교회야. 나 놀고 싶어 그래서 놀이터로 변했는데도 이건 더 이상 놀이터가 아니고 여전히 교회야 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는 거야. 교회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그게 식당도 되고 놀이터도 되고 영화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식당이나 놀이터나 영화관이라고 부를 수 없고 계속해서 교회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게 교회가 교회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교회를 교회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가 아니고 성경이 교회가 뭐라고 말하느냐부터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자, 교회에 대한 성경적, 언어적 정의. 자, 교회, 처치, 그리고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독일어일 거예요. 그 밑에 나오는 게 키르케, 독일어예요. 키르케. 처치 밑에 K로 시작되는 단어가 키르케. 이게 헬라어 퀴리아코스에서 나온 단어다. 퀴리오스가 주님. 그러니까 퀴리아코스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 그런 뜻이에요. 이 퀴리아코스에서 키르케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처치 이렇게 용어가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퀴리아코스가 교회를 정의 내리는 중요한 하나의 어근이 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있다. 에클레시아는 한 번쯤 들어봤을 표현인데, 보통 에클레시아 교회론 할 때 이제 에클레시아를 많이 이야기하고, 에클레시아는 분해를 해보면 에크, 무엇으로부터, out of 그런 뜻이에요. 에크.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른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에크 더하기 칼레오.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보통은. 근데 사실 이것은 엑세제시스 된 의미가 아니고 에이세제시스 된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한다, 인터프리테이션 한다고도 얘기하지만 주해한다라고도 말을 해요. 주해한다, 주석하고 해석한다 할 때 이 주해가 엑세제시스야. 이 엑세제시스도 역시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엑스는 이것도 에크예요.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에크하고 같아요. 에크,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제시스는 아고에서 온 건데 끌어낸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여기 형제가 사온 배지밀 곽이 있는데 배지밀을 이 통에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지. 이게 엑세제시스야. 여기 성경 말씀이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이 본문에서 끄집어내야 돼. 엑세제시스를 하는 게 주해야. 그런데 이게 여기 원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이 본문을 읽어놓고 난 이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어. 오히려 여기 없던 건데 이게 에이스, 인투 하고 안에 집어넣는 거,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 이게 에이세제시스야. 그러니까 엑세제시스가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이지 에이세제시스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야. 근데 에클레시아를 에크와 칼레오로 분해하는 건 맞지만 에크 칼레오 해가지고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해석은 에클레시아라는 성경 단어에서 끄집어낸 해석이 아니고 내가 집어넣은 해석이란 말이야.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부름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나오지만 에클레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뜻, 원래 헬라어 단어의 뜻은 여기 222페이지에 나와요. 넘어가 보시면 고전 헬라어와 구약적인 배경에서 볼 때 이 헬라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그러죠. 폴리스 시민들의 총회야.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회의예요. 국회회의. 국회의원들 모여서 회의하는 것처럼 그 도시의 주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 그 회의를 구약식으로 말하면 공회지, 공회. 신약에 나오는 하면 산헤드린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주요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잖아. 그게 에클레시아야. 그게 일반적인 의미고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32절, 39절, 41절. 거기에 그 아데미 폭동 일어날 때 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 그래서 원래 에클레시아는 그렇게 부름받은 구별된 자들의 모임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총회, 회의, 1년에 한 번 뭐 학생회면 총회한다 그럴 때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회의, 모임 이런 용도로 사용되면서 교회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교회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이유는 유대교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223페이지 셋째 단락 보면 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둘째 줄에 나오고요. 넷째 줄에 보면 쉬나고게라는 여기 수라고 했는데 쉬가 맞는 발음이에요. 쉬나고게. 여기는 아까 엑세제시스 할 때 에크하고 아고라고 그랬잖아. 여기 쉬나고게는 쉬는 함께라는 뜻이 위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아고도 역시 이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끈다 그래서 함께 모은다, 함께 모이는 곳.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을 쉬나고게라고 불러. 그래서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의 모임도 이 쉬나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의 모임과 기독교인의 모임이 같지가 않다 보니까 차별화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임은 전통적인 것을 따라서 쉬나고게로 쓰고 회당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인의 모임은 초기에는 비슷하니까 회당, 쉬나고게 이렇게 부르다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클레시아나 쉬나고게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기 220페이지 둘째 단 마지막 단하고 그 위에 단에 나오는 두 개의 히브리 단어 카할하고 에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구약 성경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22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락 222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락 첫째 줄 끝에 카할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둘째 줄엔 에다가 나와요. 카할이라는 용어는 총회에 대한 소집과 그것을 소집하는 행동을 가리켜요.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모이는 사건, 소집, 총회를 소집했다. 그럴 때 카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그 소집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 모여있는 그 모임은 에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회중을 사람 모여있는 그 회중을 가리킬 때는 에다, 사람들을 소집한다 할 때는 카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것이 이 에클레시아 또는 쉬나고게가
카할이나 에다를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지만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서로 대립되고 갈라지는 그 와중에서 회당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시나고게를 사용을 했고, 기독교 모임은 초기에 회당에 해당되는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그것과 동의어인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호칭하는 호칭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에크와 칼레오로 분석해서 밖으로 불러내진 사람들, 불러내져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는 원래 이 단어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부여된 의미라는 거예요. 원래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신약에 거의 나오질 않아요. 생각보다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221페이지 그 성경적 언어적 정의의 2, 4, 6, 5째 줄. 복음서에 나타나는 유일한 예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또 그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개인이 가서 말하고 안 들으면 몇 명 데리고 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가서 얘기해라 할 때 요 2번만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나와요. 근데 이 단어에 대해, 이 본문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요한 3서 그 외에 디모데후서, 디도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서, 유다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요한 3서에 나타나고 디모데 전서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요한 3서, 디모데 전서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이제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런 식으로 할 때 바울의 편지에 좀 더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신약에 적게 나오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룰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 넘어오면 이제 카할과 에다에 대한 설명이 222페이지 나오고, 223페이지 넘어오면 이 카할과 에다를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나 시나고게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유대교는 시나고게 쪽으로, 기독교는 에클레시아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내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네 번째 단락 보면 바울은 어떤 다른 신약 성경 저자들보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의 편지들이 대부분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특별한 도시에 살고 있고 모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개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대한 것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용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수의 모임도 다수의 모임도 또는 한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모두 묶어서 교회, 이렇게 에베소 교회, 필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224페이지 둘째 단, 우리는 개별적인 회중이나 특정한 장소에 있는 신자들의 무리가 결코 전체 교회의 단순한 한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의 어느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일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다 고린도 교회야. 그들 사이에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고린도 1교회, 2교회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냥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모두 합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쓰면 서로 이제 쭉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고린도 10분의 1 교회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이 교회도 고린도 교회, 저 교회도 고린도 교회, 이 교회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도 다 고린도 교회고 전체를 다 묶어도 고린도 교회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10개면 10토막 내가지고 얘는 10분의 1만 교회고 얘도 10분의 1만 교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전화를 했어? 이거 왜 안 꺼지냐? 자,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교회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를 가릴 거 없이 모두가 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합쳐야 비로소 완전한 교회가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나름대로 하나의 완전한 교회고 큰 교회도 큰 교회대로 나름대로 하나의 완전한 교회고 큰 교회라고 해서 작은 교회보다 더 교회다운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보다 덜 교회다운 것도 아니고 교회는 모두 똑같은 교회예요. 그 전체를 다 합친 것도 그냥 하나의 교회고 부분 하나도 다 하나의 교회고 이게 물리적으로 결합되고 해체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별적인 지역적 집단들의 총합이나 합성물이 아니다. 그 대신 전체는 각 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개별적인 회중들의 총합이 전체적인 공동체나 교회를 산출하지 않음을 지적해왔다.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말하죠. 그래서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각 공동체는 전체적인 공동체, 즉 교회를 나타낸다. 그래서 큰 교회도 교회, 작은 교회도 교회. 교회가 조금 아직 덜 됐고 교회가 충분히 지나칠 정도로 많이 됐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의 영광된 교회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초기에 교회 개척했을 때 내가 아는 후배, 내가 제자 중에 하나가 교회 제가 도와드리러 갈게요. 그래서 도와줄 거면 오지 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아직 작고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이기는 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가족들만 모이니까 뭐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더 오면 도움이 되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상적인 교회론을 가진 그 시각 속에서 교회는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 출석은 도와주려고 하는 곳이 아니다.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니까 내가 도와주러 가야지. 아니요. 교회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건 가능해.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그 교회 약하니까 도와주러 가야지. 아니요. 그거는 교회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뭐 선교 지원하잖아요. 한 달에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보내면서 주보에 우리가 돕는 교회. 일단 이 표현도 조금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돕는 거 맞죠? 재정적으로 얼마씩 돕죠. 근데 나도 예전에 개척해서 부평에서 개척해서 하면서 한 4, 5년 정도를 우리 성도도 11조를 하는데 교회도 11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 한 달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떼서 우리도 11조를 하자.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액수를
저 강경에서 개척하신 목사님, 거기 진짜 집에서 가족들만 모이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한 5년 정도를 매월 10만 원씩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교회, 우리가 돕는 교회 그러지 않고, 돕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교 후원도 그렇고 개척교회 지원도 그렇고 자기가 주인이 돼. 그래서 선교비 보내면서 1년에 한 번 선교지 시찰하러 온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교회에 민폐는 다 끼치고 와서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 관광 안내 다 해. 밥도 다 사고 나 여기 있는 동안 비용 니들이 다 돼. 내가 평소에 니네 도와주잖아. 이런 식으로 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건 돕는 게 아니야. 갑질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도울 때는 가급적이면 전화도 하지 않는 게 좋아. 우리도 서울에 집에 작은 빌라가 하나 있는데 전세 줬는데 전화도 안 해. 뭐 재계약할 때나 연락하지. 나도 전세를 오래 살았지만 집주인이 전화하면 덜컥하잖아. 가슴이 덜컥하잖아. 뭐 저기 전세 올려달라고 전화하나.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언제나 주는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순수하게 도우면 그냥 돕기만 하면 돼. 거기 가서 갑질할 필요가 없어. 갑질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뭐 주보에 우리가 돕는 교회 그렇게 뭐 붙이는 것 자체를 틀려 먹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다. 여기 225페이지 넷째 줄, 바울은 교회의 보편적인 성격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근데 이제 무식한 목사들이, 나도 이제 일본에 강의하러 갔을 때 학생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사도신경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왜요? 도대체 왜요? 그랬더니 거룩한 공회와 이 거룩한 공회가 공교회, 홀리 카톨릭 처치거든, 영어로. 그걸 어떻게 영어로 봐서 이게 카톨릭 처치,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사도신경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무식한 소리다. 그 홀리 카톨릭 처치는 거룩한 보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김포에 있는 교회만 교회야? 부천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역곡에 있는 교회도 교회야. 어느 공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야. 그게 교회의 보편성. 지역을 따지지 않는 보편성, 그리고 시간을 따지지 않는,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교인이고 현재 존재하는 교회만 교회일까? 과거에 지금 없어진 성경에만 나오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건 이제는 교회가 아니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정통적인 신앙을 고백했던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였던, 또 모이고 있는, 또 모이게 될 모든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예요. 그게 보편교회야. 그게 카톨릭 교회야.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카톨릭은 그 앞에 로마를 붙여요. 로만 카톨릭 처치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냥 카톨릭 교회는 전혀 달라요. 그걸 구분할 줄 모르니까 이게 카톨릭이 있으니까 이건 로마 카톨릭 교회야. 그건 무식한 소리지. 근데 의외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는 그런 보편성을 가진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적대시하고
주위에 교회가 생기면 교회는 뺏길까 봐 막 경계하고 그러면 안 돼. 형제 교회, 자매 교회인데 어려우면 도와주고, 자기 성도 뭐 여유 있는 교회는 좀 성도를 나눠줄 수도 있고, 전도 가서 좀 해줄 수도 있고,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그 교회 가지 못하도록 꼭꼭 올가매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어야 되나? 같은 교회인데. 영리단체도 아닌데, 마트도 아닌데. 마트끼리 그렇게 싸워서 다른 마트를 말라 죽여도 욕을 먹는 세상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말라 죽이는 게 그게 올바른 일인가? 교회의 보편성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둘째 단, 분명히 교회는 세계의 어느 곳에 존재하든지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구원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근데 공간을 초월해서 이것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몸의 일부였던 모든 사람들과 또한 살게 될 그의 몸의 일부가 될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시간 공간을 모두 포괄하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자, 오늘은 시간이 어차피 강의도 3번 하는 거고 시간도 1시간 20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교회론 첫 시간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교회론 3가지 내용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